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와 주님께 권세가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권세에 붙들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관계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 조건이 되는 이 관계가 있을 때 또 다른 쪽에 이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을 유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혀 달랐던 것인데 관계가 좋아지고 또 좋은 이 어떤 이 느낌이나 생각들이 공유가 되고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든 상대방이 슬프고 그럼 나도 슬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런 관계들이 깊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런 모습 가운데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할 수 있죠. 자녀가 몸이 아프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몸이 안 좋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참 이 시대가 이 부모와 자식의 유대 관계가 또 이 혈연 관계가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혈연 관계는 참 특별한 의미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기쁨을 자기 것으로 이상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이 마치 나의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관계처럼 혈연 관계와 어떤 좋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통받고 문제를 겪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아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혜성같이 등장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율법이고 유일한 진리는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뒤집어지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여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 거짓으로 꾸며 예수님을 결국 못 받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 사울도 이 유대교의 이 근본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핍박과
이 어려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므로 또 죽게 만들므로 그들의 열심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형국에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추면 감추려고 해봤자 오히려 더 진리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겁쟁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용기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추후에 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겁쟁이 같았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 공회와 이 어떤 이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이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핍박을 가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점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공회는 사울이 부탁한 모든 것들, 특별히 이 구속을 시키는 모든 일들도, 잡아 가두는 일들도 기꺼이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처음에 있던 건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어진 2절 보여주세요. 네, 3절인가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공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 했더니 구속영장을 그냥 계속해서 발부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거나 나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던 것이죠.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요즘 사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어느 누구든 그것이 떨어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순응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진짜 더 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요즘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참 교회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가두는 일에 그냥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하고 사울이 요청하면 그냥 그대로 다 수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놀라운 일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빛은 아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기도 했지만 이 빛이 강렬하여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이런 종류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시는지 사울이 묻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곤란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즉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교회를 곧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했던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죠. 주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정말 영원히 차단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일, 그분을 비난하는 일, 모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견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 한 사람이 모두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부르신 공동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행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이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인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청소하는 일,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곧 주님을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이것이 곧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충성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정말 쓰임받는, 그래서 결국 우린도 또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손짓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중심의 믿음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주님 앞에 이제 변하여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늘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